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에 의해 책망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떤 책망을 받거나 꾸지람을 듣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실 사랑이죠. 그 사랑을 받는 것은 내가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때로는 책망하고 체벌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아이에게 어떤 벌을 오랜 기간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는 이유는 그 아이가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면 그럴 이유가 없죠. 왜 상관하겠습니까? 뭔 짓을 하든 뭔 짓을 하다 죽든 사실 무슨 상관을 하겠습니까? 무슨 관심을 갖겠느냐고요. 자녀이기 때문이죠. 성령에 의해 책망받을 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것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나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무언가의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내가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은혜이죠. 은혜이죠. 정말 기가 막힌 은혜인 것입니다. 왜 기가 막힌 은혜인 것입니까?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르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해 성령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앉아있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명백한 사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이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것을 만나도 우리에게서 감사가 사라질 수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자주 그리고 쉽게 놓쳐버린다라는 거죠. 막 정말 광분을 하고 막 우리 안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헌신했는데 도대체 이 상황이 뭐야? 라고 막 광분하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은 그 사람은 지금 무엇을 잊어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 그 구속의 사랑을 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이래?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복을 주시지 않는 거야? 왜 내 삶을 형통하게 하지 않는 거야? 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시지 않는 거야?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무엇이 지금 내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냥 살아 숨쉬고 있다는 그 자체,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있다는 그 자체,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나의 추악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없는 것처럼 깨끗이 사해 주신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오늘 우리는 그 감격 가운데 정말 기뻐 뛰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들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어제는 그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까? 오늘 이 새벽은 그 은혜 가운데 이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엄청난 죄를 범한 후에 내가 죽게만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죠. 챔버스 목사님도 오늘 그것을 인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은 내가
우리아를 비롯해서 그 가족을 비롯해서 내 부하들을 비롯해서 백성들, 나를 신뢰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배신하고 죄를 지었다는 사실은 아무 상관없어. 나는 그냥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죽게만 범죄하였사오니? 아니요. 다윗이 그 모든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말하자면 십자가의 그 깊은 대속의 은혜를 그가 알았기에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고백이 있을 때에만 백성들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진정한 회개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만 용서받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내 삶에 닥치는 그 고난이 내가 짊어질 수 없을 만큼의 그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챔버스 목사님도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부분을, 이 은혜에 대한 부분을 잊고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 내가 짊어져야 할 어떤 것들, 내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그 어떤 부분에만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모든 그 은혜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 그렇게 살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딱 출애굽 1세대를 생각하면 딱 맞지 않습니까? 430년 만에 나왔습니다. 43년 만에 나온 것이 아니라 4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잊지 않으셨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끄집어 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주셔서 바로가 기브업하고 내보낸 상황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홍해를 건넜잖아요. 배 타고 걸어서. 그들은 걸어서 건넜는데 애굽의 정예 병사들은 어떻게 됐어요? 홍해 바다에 수장됐다고요. 이 엄청난 것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았지요.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보았다고요.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고, 먹을 것이 단 하루도 끊어지지 않고 물이 끊어지지 않았지요. 몇 년? 40일이 아니고 40년이요. 300만이 넘는 백성이요. 300만. 이런 엄청난 것들을 그들은 매일같이 경험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40년 동안 매일같이 뭐 했다고요? 원망과 불평만 했다고요.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기가 막힌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가 막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서도 우리는 오늘이라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만지신다라는 것은 내게 십자가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것이 내가 좋던 싫던, 내가 원하는 길이든 그렇지 않던 간에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깨달음과 인도하심의 강권적인 역사를 내가 느낀다라는 것은 내게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면 나를 어떤 길로, 내가 원치 않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상황을 허락하시든지 간에 내가 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 있는다면, 그 안에 거하고 있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만약 내게 무언가를 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내게 축복을 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 예배자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인한 감사와 은혜와 감격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이지 않습니까? 그게 진정한 믿음이며 그게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 엄청난 은혜의 자리로 오늘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고 뭐만 바라보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책망에 나를 온전히 맡길 뿐만 아니라 그분께 내 의지를 내어드림으로 그 성령께서 나를 바꾸시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무조건적 항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더라고요. 죄에 대한 성령의 책망에 대해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성령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족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명확하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민낯을 드러내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정말 엄청난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말해요? 성령의 책망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대요. 왜죠? 여기 다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는 상태가 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왜 내 눈과 귀가, 내 지각이 완전히 가려지는 것입니까? 거기에 원인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잖아요. 내가 나를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고집에 갇혀버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거죠. 상황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렵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생각에 갇혀서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어져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잘못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한 죄의 책망은 땅 위에 다른 어떤 관계보다 단 한 가지 관계만을 고려하는데 바로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것은 오직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의 회복된 그 자녀됨의 관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통해 그것을 벗어나게 하신다고요. 보십시오. 이렇다고요. 내게 문제가 이거예요. 그러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문제를 제거해버리면, 아, 하나님의 은혜네, 이 문제를 제거해 주셨네라고 깨닫게 되어질 것 같죠. 아까 출애굽 1세대 얘기했죠. 안 그렇다고요. 애굽에서 끄집어내도, 홍해를 갈라도, 어떤 수많은 기적들을 매일처럼 베풀어도 모른다고요. 단순히 문제가 해결된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에, 그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만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진다고요. 전혀 다르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이것을 없애주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이것을 뛰어넘어 오직 십자가의 은혜 앞에 거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그것이 성령님의 책망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여기에서 어디로 돌려야 돼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리로 고정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한없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챔버스 목사님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은 십자가의 죽으심 없이는 그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묵상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고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사가 멈추지 않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있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용서, 그 깊은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한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